항상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죠, 전도자. 근데 거기에 제가 삶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삶. 여러분들 교회 일주일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많이 이제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찾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참 재밌는 것은 사실 교회가 방역을 굉장히 사실은 잘 하거든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마스크 무조건 쓰고 항상 이 방역 그 지침을 잘 따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한두 명이 나오면 그게 좀 매스컴에 떠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는 코로나 걸릴까봐 안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더 나아가 요즘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와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항상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신앙이 항상 되셔야 돼요. 성경 중심.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왜? 아니 믿음이란 것도 여러분들 구원론도, 구원에 대한 것도 이 목사님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고 저 목사님 이렇게 되고 이 목사님 이렇게 되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전도자가 뭔지도, 제자가 뭔지도. 근데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고, 그냥 내가 주일만 나오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 우리도 먹어요. 우리도 옷을 사입고, 또한 마시고, 자고, 또한 어디를 다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성품이 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100%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고 완전히 천국에 가야 영화로운 그런 몸이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위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삶은 전혀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는 이렇고 불신자의 상태는 이렇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보다는 불신자 상태의 그 문제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랑 그때 로마서 7장과 8장을 나눴잖아요.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 내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법.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주일날 한번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내가 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육체를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바울도 복음 전했어요. 우리처럼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내 육신을 치지 않으면 내가 전파한 후에 아직 마지막 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을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온다고, 주일에 한번 나온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누구에게는 다 열렸어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을 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경험과 가치관과 내가 세상에서 알고 지내고 세상의 법은 이래.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못한 것 증거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야, 이거 기도할 수 없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 끊임없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우리를 이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지금 애국에 데려고 안 되냐? 왜? 애국 사람의 눈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앞에는 홍해, 뒤에 애국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건 내가 계속 안 되고 쳐요.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지식, 여러분 그냥 내가 1독하고 2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고민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아니 여러분들 바울처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못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요. 그렇죠? 매일마다 여러분들 전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한 달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9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과 사명을 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라오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을 심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의 뜻, 나를 따라오고 살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옆에 요한에게 쟤는 어떻게 삽니까? 야, 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잔말 말고 따라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요.
다른 사람 맨날 놀러나 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돼야 돼요.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자요 제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예요. 긴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때는 지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꼬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호메트나 속가나 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이 성육신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모두 다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원죄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스스로도 죽으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십니다. 잘 아시죠? 근데 30년은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이 공생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가지시고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물론 이때는 그냥 평범하게 뭐 목수일도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에 붙잡힌 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물론 우리와 똑같이 먹기도 하셨고 드시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지만 중점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을 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거주하시고 이 땅에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뤄가는 삶.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고백을 해요. 나그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론 사셨지만 이 땅의 영원한 삶을 목표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이 땅에서 무슨 뭐 평안하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무슨 뭐 돈을 저장해 놓고 그 돈을 위해 살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머리에 둘 곳이 없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땅을 위해 살지 말아라. 하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분명히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하나가 뭐냐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항상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전도의 중점 내용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안수하면서 야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축사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 전도가 뭐예요? 이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 구원의 길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무장하시면 돼요. 강력하게. 그것만 여러분들이 말씀 구절과 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점 사역이 뭐라고요? 전도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거. 전도란 말이에요. 이 귀신 내쫓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자,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4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갈릴리 외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삶.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이것도 성경을 좀 같이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새벽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잖아요. 봄에는 해가 좀 길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12시만 돼도 밝아요. 12시가 넘어서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거의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면 해가 떠요.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해가 언제 뜨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것은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를 의미하시는 거죠.
가장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사실 많은 사람이 깊은 잠을 잘 때 예수님은 깨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낮에는 전도하셨고 그 외의 시간에 뭐 식사하시거나 주무시거나 이런 시간 빼고는 기도로 깨어 있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자, 이것저것 성경을 보자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제가 대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있을 때도 전도하시지 않느라 사람과 무슨 이상한 얘기 안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홀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새벽 밤이 샌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나?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뜻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 가지고 계셨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뭐 그냥 잠깐 기도하면 되지 않나? 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뭐가 많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밤이 샌다는 게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게임한다. 밤새도록 무슨 뭐 유튜브 본다. 밤이 샌다는 의미가 뭐예요? 밤 늦게 새벽까지 밤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기도라는 게 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말씀드립니다. 28절에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합심하여. 물론 제자들을 기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살아가셨던 목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죄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같이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꼭 성경을 시간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을 주시러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곧 죽음.
열매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전도의 열매라는 건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가치관이 살아있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할만하시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잠잠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나를 내려놨으니까. 나를 완전히 죽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물론 식사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성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점적인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한 전도,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자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예수님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삶.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사도행전 이 9장에 예수님을 담에도행에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바울에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고린도는 이방인들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과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짬뽕 섞여져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모든 다 고기는 육식은 다 고린도의 신전에 올라간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안 먹냐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부류가 이제 충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이 짓고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과 9장과 10장에 바울이 이 논쟁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8장에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용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사실은 뭐 지옥 가는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뭐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나 뭐 문제되는 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여기 계시고 엑스설팅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강단에서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왜?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술에 취하면 사는 사람. 그리고 술은 중독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술을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본 영혼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마시지 말라고 해놓고서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물질에 대한 걸 유혹을 이기라고 해놓고서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음란을 이기라고 해놓고서 요즘에 매스컴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떠들죠. 그러면 상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9장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나도 뭐 결혼을 왜 내가 못하겠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죽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 결론이에요. 이 8, 9장 10장의 결론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해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면 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완전히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담배 피워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 얻었잖아. 이러면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노아 죄와 사함의 노를 해방하여서는 자유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7절 고린도서 15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생김새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뭐 돈이 있고 없고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쟁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 티내고 이 사람은 나랑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어요. 주인.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어요. 바울은 순교해야 돼. 아니 바울도 인간인데 가기 싫죠. 근데 성령에 매여 갔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에 매여 갔다.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 밖을 넘어서 방종이냐 죄냐. 여러분 바울은 절대 방종과 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어요. 제가 로마서 8장 2절과 고린도서 12장 23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린 자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해요. 곧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했다고 죄에서 자유케 했다고 그냥 그리스도 받기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 바꾸려고 하면 육체 따라가는 삶.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로마서 8장 3절 4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삶. 이 자유롭게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를 엄습할지라도 죽음이 그를 엄습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삶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동족의 위협, 무슨 칼의 위협, 무슨 산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사실 매일마다 죽을 위기를 넘겨요. 근데 여러분들 왜 바울은 기뻐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곧 전도, 선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혼 구원. 다른 영혼이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다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고백입니다. 왜? 육신은 먹고 싶어요. 고기. 여러분 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 안 먹으면 막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에 많은 유대인 청년들은 다 이 바벨론에 올라간 우상을 다 먹어요. 근데 다니엘은 먹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죠? 바울은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이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전도의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다른 영혼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삶, 전도자 바울의 삶.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뭔가, 제자가 뭔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이 뭔가? 교회를 섬기고 목자를 돕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런 모든 삶, 그런 게 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예요, 나. 가장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아직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동기, 잘못된 동기,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쾌락,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 것, 내가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의 육신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는 육신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아니, 뭔가를 보면 가지고 싶고, 뭔가를 보면 먹고 싶고, 그게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 따라 살아가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요. 다 그렇게 걸어갑니다. 왜? 편하니까. 왜? 육신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육신이 보답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보답했었겠어요, 육신이. 제자들, 주기철 목사님, 믿음의 모든 선배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해보셨어요? 하루가 피곤해요. 하루가 피곤해요, 여러분들. 물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을 가졌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저도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잠깐 쉬었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육신은 피곤해요, 여러분들. 육신은 보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기쁨도 하나도 없고 은혜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있는 강 목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행복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일 못해요. 근데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억지로 그 길을 갔을까요? 제자들이 억지로 그 길을 갔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기를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무슨 속 끌고 가든지 개 끌고 가든지 그렇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은. 사랑하는 시설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참된 전도 제자, 제자의 삶, 나를 부인하는 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이 맛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소팀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교회 다 십자가 걸고 있고 교회 강단에 다 십자가 다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해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야 내가 십자가의 소명,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건 중간에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중간에 저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전도와 성도의 사명.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정, 직장, 모든 현장,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이죠. 우리 누구만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 뭐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은 잊지 마세요. 영광의 길이에요. 영원한 상급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을 내가 정말로 알아야 자기 부인의 은혜를 정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성령에 매여. 바울도 여러분들 기도 항상 기도했다고 나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여러분 이 세 가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우리도 어디 가야 되지만 이 중심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을 때 어떠셨을까?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어떠셨을까? 이제는 우리의 삶, 자기 부인의 삶.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엑소설틴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해요. 지금 너무 많은 교회에 무리들이 많이 있고 제자가 너무 적어지는 이때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엑소설틴, 정말로 이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주의 팀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 이 5명 5인 1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현장에 나가 전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겉모양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제자로서 살아가다 또한 나만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 썰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현장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다 주님 만나서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 썰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